예수님께서 요단강 근처에서 말씀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요단강 주변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많이 말씀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고 계셨거든. 그런데 베단이라는 지역에 아픈 사람이 있었어. 아야. 이 아픈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 이 동생들의 이름은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남매가 살고 있는데 너무너무 나사로가 많이 아팠어.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님께 가서 나사로가 아프다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전하는 사람한테 부탁을 했더니 이 사람이 열심히 뛰어가서 예수님 나사로가 너무 많이 아파요 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일어난 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금방 달려가지 않고는 계속 거기서 말씀 사역을 하고 계셨어. 그래서 하루 이틀이 더 지난 다음에 자 이제 나사로가 잔다 깨우러 가자 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오셨어. 베다니로 왔는데 무슨 일이 있냐면은 이미 나사로가 죽었어. 그래서 무덤 안에 넣어놓은 거야. 나사로가 너무너무 많이 아파서 벌써 무덤 속에 장사 지내서 죽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막 울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우리 오빠야가 벌써 돌아가셨어요 하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렸어. 그래서 그러면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예, 무덤에 넣었습니다. 그럼 무덤으로 가자. 무덤 앞으로 갔어요. 그런데 무덤 앞에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어떤 눈물을 흘리셨는 걸까? 슬퍼서 눈물을 흘린 걸까? 슬퍼서 흘린 것도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사람에게 찾아와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죽는 거는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사망의 권세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죄를 갖다 준 그 사탄이 너무 나빠서 그래서 사탄을 빨리 끝내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분노의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은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한테 나오라고, 벌써 죽어있는 나사로한테 나오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저전 무덤에서 성큼 걸어 나왔어요. 사람이 죽으면 꽁꽁 묶어 놓거든요. 근데 그 붕대로 다 묶어 놨는데 그걸 묶은 채로 걸어서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 나사로도
나게 하실 수 있는 권능이, 권세가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에 그 살아나게 하시는 그 힘도 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아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갔다 했잖아. 그게 어떤 일이냐 하면은 창세기 3장 사건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자. 그것만 지키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은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일이야. 그렇게 해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 그 고통 가운데 빠지고 말았어. 그래서 그때부터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고통스럽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평생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 그래서 언약을 허락하셨어. 어떤 언약을 허락하셨냐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 그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많은 일들도 보여주셨지만 제일 중요하게 하신 사역은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어.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사로도 살리는 것처럼 너희도 모두 살릴 수 있도록 완벽하게 구원의 길을 열어줄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이기신 참 왕,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아멘.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어주셔서 이 사탄의 모든 권세를, 죄의 문제를,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다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이 일을 완성하셨어. 그래서 예수님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저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저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내 마음속에 주인 되어주세요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죠. 사탄을 이기신 왕의 왕, 꽝꽝꽝.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찾아온 사람은 드디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이 모든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이 사탄에 쫓아다니던 이런 마귀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어요. 누구의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모든 근본 문제를 끝내셨구나. 그 그리스도 언약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게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언약과 세계 복음화 언약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 렘넌트, 예배자, 전도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세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차츰차츰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도 이미 응답을 받고 있어요. 예배 성공하고 있잖아. 예배자로 살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 응답 속으로 걸어가면서 세계복음화의 걸음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먼저 부르신 나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렘넌트에게, 예배자에게, 전도자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